민자는 백성 민자고요. 수는 숫자,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어본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군대 용어로 치면 이게 이제 편제를 어떻게 짤 거냐, 이게 편제. 그죠? 각 부대마다 뭐 사단은 뭐 잘 모르겠어요. 육군 12,000명. 그러면 뭐 연대는 뭐 3,000명.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대 분대까지 가서 쫙.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편제 연구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가지고 우리나라 군대 그 편제를 재편하는 그런 일에 이 행정병으로 참여를 해서 뭐 행정병이니까 쫄병이니까 시키는 대로 뭐 그냥 차트나 그리고 뭐 숫자나 썼지만 그래도 눈치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더라고요. 예? 몇 명을 분대를 9명을 할 거냐 7명을 할 거냐 뭐 100명당 이발병을 1병으로 할 거냐 이발병을 3명으로 할 거냐 막 이걸 가지고 그냥 막 그 장교들이 막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막 그 또 위원장이 막 육군 투스타고요. 막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다. 군대는 뭘 몰랐죠. 민수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게 편제연구위원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느닷없이 숫자를 세는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 이게 참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저는 원래 숫자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구나. 그걸 이제 좀 느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45페이지 제4장 민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명은 책의 이름이니까 민수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제4권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의 히브리어 원명은 베레드바로 광야 중에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타이틀이 주제예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야, 광야. 근데 광야는 wilderness니까 이게 좋은 뜻은 아니죠. 그렇죠? 좋은 느낌이 안 들죠. 광야보다는 우리는 저 푸른 초원위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저 황량한 광야 위에 뭐 엉터리 같은 통나무 집을 짓고 뭐 같이 살자 그런 노래는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거 뭔가 이 쓰라린 고통, 뭔가 디시플린 훈련, 그렇죠? 징계, 하나님이 불신으로 인해서 훈련을 시키고 징계를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성품에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 것으로 화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순종만 잘하면 사실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종자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순종을 잘하는 종자가 아니야. 항상 여러분들 잘할 때 어떠셨습니까? 어머니가 예 그러면 네 그랬습니까? 항상 안 돼 아니야 뭐 그냥 거의 대부분이 시키는 대로 한 거는 그냥 100에 한두 번이니까 애 키워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담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이 없어서 다행이네. 우리 은진이도 그래요. 은진아 뭐라고 시키면은 일단은 무조건 안 돼야. 근데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예 마님. 갑자기 왜 그럴까? 그게 성령 충만한 순간이었어.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밤낮 뭔가 토를 달아. 근데 오늘날 자기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냥 순종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순종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니까 갈 길이 멀죠. 정말 갈 길이 멀어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자 빌립보서 1장 6절이 여러분에게 희망적, 저는 이 말씀만큼 좋은 말씀이 없어요. 저는 아주 빌립보서 1장 6절이 저의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 노래는 18번이라 그러는데 성경 구절은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는 성경 구절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나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선한 일이란 게. 어떤 사람은 아유 그러면 난 선한 일은 나한테 나중에 아파트 10억짜리 생기고 그게 선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거 람보르기니 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순복음교회 가셔야지.
진리침례교회 오면은 쓰라린 광야만 있지. 그렇죠. 좋은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바뀐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인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놀랍게 변화될 것인가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게. 그렇죠? 지금은 그냥 웬만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짜증이 아니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싫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게 보통 사람이 되는 게 보통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격 높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오시면 광야 중에서란 뜻이다. 이 이름은 가장 합당한 명칭이다. 왜? 이는 이 책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의 쓰라린 체험,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달리 표현하면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의 비참함, 그게 또 다른 주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단강에서 자아를 묻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저 가나안의 승리에서 풍성한 삶을 맛보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적 삶으로 인한 비참한 모습. 그 비참한 모습이 고린도전서에 써 있고 히브리서 3장 4장에 써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평을 또 하고 하나님께서 넌 나한테 10번이나 불평했다. 그런데 불평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인데 기쁘시게 않은 삶을 계속 살았으니 얼마나 기쁨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못해드리면 우리에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것이 비결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실 때 우리도 동시에 자동으로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많은 훈련과 징계. 그래서 영어의 디시플린이라는 단어는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훈련인데 그 훈련은 뭐냐면 징계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징계의 수단은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놓는 것이죠. 그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 엄마가 아기 낳을 때 하는 그 고통과 같은 산통과 같은 그런 수고를 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지 3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 긴 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뵐 때 우리를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시겠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가. 그렇죠? 자, 2번. 성경의 역자가 그것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부른 까닭은, 그런데 왜 히브리어대로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안 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numbers, 숫자들이라고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첫 번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다음에는 신의 광야에서 1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압 평원에서, 이건 26장, 나중에 26장에 가면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을 셌어요. 몇 명인가 확인. 그렇죠? 그래서 백성을 셌다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질, 이 책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성질이라고 하면 우리 좀 이상하네, 번역이. 그죠? 특징. 이 책의 특징은 뭐냐? 이 책의 전권인 레위기, 이 앞서 있는 레위기를 이어 계속된 것으로, 그래서 and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된다 그랬죠. 책이. 두 책은 시간의 공백이 전혀 없다. 조금도 없다. 이 책의 시작은 레위기와 같이 여전히 신의 광야이다.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이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징계하는 것이 전체 내용인데,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에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믿음으로 했다고 나오는데, 11장 29절에 가다 보면 한번 보세요. 11장 29절에서 딱 단절이 돼요. 왜 단절이 되냐? 불신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시지 않아서 카운팅이 안 됐어. 우리에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중에 다 계산이 안 돼요. 그것도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으며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였고 30절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며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그러면 이게 어디 갔어?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아예 계산도 안 했어. 관심도 없어. 그렇죠? 중요한 거는 훈련이 끝난 이후에 정식 이등병 군병은 그래서 계급장도 없는 그 훈련병이 무슨 중요하냐고. 군대에서는 그건 안 치지. 정식으로 이제 훈련이 끝난 다음에 계급장을 달아야 그때부터 이제 군인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없어요 이 안에. 예.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도 좀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성근이도 보니까 공군 그 장교로 했는데 14주 훈련 기간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끝나고 나서부터 만 3년이야. 아, 군대 그 기간이. 훈련은 그냥 제외. 그리고 만 3년 봉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도 똑같아. 여기 보니까 없어. 하나님이 아예 그 불신의 시기는 계산을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믿고 제가 50년을 살았다. 나중에 주님 만났다. 그랬더니 너는 45년은 어디다 팽개치고 왔냐. 45년은 불신의 가운데 살았다. 5년 동안. 그래도 굉장한 성공인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5년만 계산해 줘도 그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후하게 계산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하나님의 기준을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순간은 계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멈춰요. 그런데 그게 또 재밌어요. 여러분들 뭐 여기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농구 시합을 할 때 농구 중계 방송을 보면은요 심판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손을 딱 내려요. 그럼 그때부터 스톱워치가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파울이 나거나 공이 시합이 중단이 되면은 심판이 손을 딱 올려요. 시간이 멈춰요. 그때 시간을 딱 내려요. 그럼 시간이 가요. 그 손 들어서 시간 가는 것만 합쳐서 12분씩 4쿼터에서 48분이에요. 그러니까 48분짜리인데 시합 보면 한 2시간 걸려. 왜? 뭐 작전 타임 했다가 뭐 중간에 쉬었다 뭐 이런 거 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예, 주님께 짜증 부리고 무슨 뭐 그냥 뭐 그렇게 산 거는 다 솎아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 딱 뽑아서 계산해서 탁 보상을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거 합리적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38년의 그 긴간이 다 날아가 버려. 얼른 없어. 계산이 안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46페이지로 갑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역사 기록이고 그렇죠. 사건 기록이니까. 두 번째 한편으로는 입법. 왜냐하면 여기에 그들의 지켜야 될 규례와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장소. 이 책이 포함하고 있는 시간은 약 39년으로 주전 1490년부터 1451년. 이거는 추정입니다. 뭐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확실히 입증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이 책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로부터 출발하여 마지막에는 모압 평원에 도착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의 큰 입구이고 강 건너편은 바로 여리고 성이다.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강만 건너면 여리고 성인데 하나님께서 계산해 보니까 10하루면 지나갈 길을 40년을 방황을 하면서 돌았습니다. 세 번째 성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책을 읽을 때 수시로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참고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땅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렇죠. 정말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겠죠. 네 번째 메시지.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 방면이 있다. 참 중요한 통찰력이네요. 첫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이 책의 서두의 메시지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구속받은 이후에 반드시 일이 필요하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죄송합니다. 8절서부터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은
행위를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9절에 나와 있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중에 보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 이건 믿음의 행위라고 나중에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민수기는 원래 선한 행위를 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이들이 선한 행위를 안 하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잘못 걸었어요. 그래서 잘못 걸어간 여정, 이것이 우리는 방황이라 그러죠. 방황. 제대로 걸어간 거는 여정이라 그러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행진을 했잖아요. 행군. 그런데 막 떠돌아다니는 여정은 그거는 방황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의도는 행군을 하라고 시킨 것이었는데 행군을 안 하고 방황을 한 여정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이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셋째 줄에 둘째 줄,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의 처음 네 권의 메시지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다. 신명기까지가 한 권의 책인 이유가 있어요. 왜 엔드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놨는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왜? 창세기는 창조, 그런데 실패했죠. 죄로 말미암아. 출애굽기는 구속,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통. 이 교통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분들은 교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교제라고 번역을 좀 많이 하죠. 교통하면은 괜히 전철 생각이 나고 자동차 생각이 나니까 우리는 교통이란 말은 잘 안 쓰고 교제, 펠로우십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이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이란 영어 단어를 그냥 교통이라고 해서 사람들 간에도 교통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경배, 레위기 특징. 근데 민수기는 경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일하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경배하지도 않고 일하려고 하는 교회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봉사가 너무 많다, 율법주의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저희 같은 교회는 경배만 하고 일을 안 한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도 경배한 다음에 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한 책임의 분량이 저에게 있다고. 제가 이론만 강하고 행실이 별로 없다 그러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애를 쓰는데 성향이 참, 그래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이 게을러서 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네요. 하여간 저도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지런히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오직 구속을 받은 사람들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렇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니까. 또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일과 행위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구원받은 사람, 교회 처음 온 사람은요 계속 교제와 경배하고 쉬게 놔뒀다가 한 3, 4년 지난 다음에 뭐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 봉사를 시키는 건데 그냥 오자마자 막 일을 시키면 안 되죠. 그건 일부터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도 뭐 어린애도 보통 만 5살 이전에 일 시키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앵벌이 부모님 빼고. 예, 스페인에 가면 그 집시들이 다 사업이에요. 그게 애기 젖 물리고 그 나온 거 다 자기 애기도 아니에요. 그거 다 사업하는 거예요. 예, 불쌍하게 여겨봐야죠. 앵벌이 돈 받아오라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제가 막 돈을 줬더니 스페인 형제가 저거 아니야, 가짜야, 가짜. 보니까 나중에 다 있어. 가서 교대로 쉬고, 아주 거기도 막 기업이야. 그냥 50분 일하고 또 가서 10분 쉬고 애기 데려다 앵벌이 하는 기업이야, 기업.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잘 안 통하니까 스페인 가면 그냥 집시들 불쌍해서 돈 주고 온 사람 얘기만 하도 많이 다 속은 거죠. 자, 두 번째, 질서. 하나님 앞에서 일은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숫자를 다 세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의 첫 번째 율법이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로 편성됨과 여정, 회막 안의 봉사, 회막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번역한다 그랬어요. tabernacle, 성막 안의 봉사,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행하는 일, 의무 등으로 모두가 반드시 일정한 규정대로 행하여야 하고 약간의 혼란도 있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자, 몇 구절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성경에서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오합지절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군대래요, 군대. 나중에 군대로 만드셨잖아요. 다 훈련시켜가지고 광야에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5장 3절. 왜 그러느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뭐라고 돼? 15장 3절에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전사라는 용어는요, 우리말로 하면 전쟁의 사람이라고 풀었을 수 있어요. A man of war. A man of war. 전사.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일정한 규정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모든 사회가 그렇지만 특히 군대는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규정대로 해야지 규정대로 안 하면은 모든 게 어그러져 버리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규칙대로 법대로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찾았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적법하게라고 하는 말이 lawfully 아니에요. lawfully. 율법대로, 법대로. 여기에서 요즘에 그 박태환 선수가 이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엄청난 시련,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는데 영과 진리가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감정에, 지난번에도 제가 좀 흉내를 냈습니다만 그냥 막 거의 막 몽환적 분위기에서 그냥 막 경배와 찬양을 한다고 손을 흔들고 막 그냥 막 기타를 치는데 이거 그럼 마약 먹은 사람 같아. 거의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경배와 찬양 보면은 이게 정상이 아니야. 이미 도취되어 있는 것이. 그게 영과 진리로 아니에요. 그거. 예? 법대로. 그렇죠? 예. 냉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3번. 이 책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유일한 원인은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예 답이 써 있어요. 불신, 불신, 불신.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Have peace with God. Have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이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화평을 누리며 사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던져버리지는 않으실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청을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의 평강은 구원받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고 peace with God. 이번에는 peace of God.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peace of God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풍랑이 몰아치는 데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죠. 왜?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도 peace of God, 하나님의 화평이 있으면 평안하게. 그 사람의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는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이 아니라, 암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부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그걸 perfect peace라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불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 3번의 둘째 줄. 11장부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비참한 역사를 말하는데, 실패의 원인은 불신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항상 불신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이 책은 마치 구독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 불신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는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히브리서 3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신약의 적용. 다섯 번째 주의할 것. 이 책의 서두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뜻에는 세 방면이 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백성의 숫자를 세셨는가, 이유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계수를 시작하시면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이게 성경에 인정하셨다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제가 장수는 잘 기억이 안 나네. 2장인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계수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 그랬어요. 왜? 호흡이 코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 호흡은 숨이잖아요. 생명의 숨이잖아요. 그런데 코로 숨을 쉬니까 인간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도 보면은요, 왕을 독살이 아니죠, 죽일 때, 암살할 때 보니까 이불에다가, 솜이불에다가 푹 물을 적셨어. 그게 무겁죠? 자는데 딱 덮었어. 그랬더니 죽었어. 그렇게 맥없이 죽는 게 인간인데 내가 왜 내 책에다가 카운팅 계산하는데 너를 집어넣냐는 안 집어넣겠다. 그렇게 형편없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부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군대 명부에다가 여기 써 있잖아요. 인정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명부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분께서 하나하나 그분의 이름을 불러내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왜? 친밀하게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 4절에서 보면은 목동은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불러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때 다 이름이 불립니다. 천둥 소리 같지만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는, 휴거 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늘에서 천둥 소리로, 다른 사람은 천둥 소리로 알아듣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음성을 다 알아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천둥 소리로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일일이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셋째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두 번째, 계수하시면 질서 있는 행군과 싸움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몇 명인지 정확하게 번호, 군대 가면 제일 재밌는 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계속 번호야, 번호. 부르래, 그냥. 1, 하나, 둘, 뭐. 셋다가 또 일어나서 다시, 번호 다시. 하나님도 번호 다시야, 번호 다시. 왜? 질서를 잡으려면 번호 다시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전부 다 성경에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성경에 읽다 보면, 이거 인간이 왜 이런 짓을 하나? 이거 성경에 있어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요, 성경 읽는 맛이 생겨요. 야, 이거 인간이 이런 짓은,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였구나.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목이 뻣뻣해. 우리 노래 부를 때 목이 뻣뻣하면 노래 안 나오죠. 왜? 목소리. 이스라엘 백성도 너 목 뻣뻣하게 하면 너 잘못하면 목소리 다 버려. 그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음악 하는 얘기. 다 나와, 성경에. 미술, 음악, 과학. 용어가 요즘 용어로 안 써서 그렇지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이 밤낮 무슨 짓을 해도 손오공이 무슨 짓을 해도 삼장법사의 손바닥에서 노는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손바닥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말씀 안에 보면 인간의 하는 짓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심리, 남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 마약하는 이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성애부터 다 들어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심리학에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누구지?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의 여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나중에 겁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복 여동생은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나를 그렇게 당신 부인으로 삼았으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더니 실컷 그렇게 해놓는데 또 버렸어. 사랑할 때는 죽는다고 사랑하더니 이제 미움이 극에 달해가지고 내다 버렸어. 요거 가지고 아마 박사학위 논문이 아마 수십 개일 거야 아마. 요거 심리학자들이 왜 요런 짓을 인간들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뭐든지 다 들어있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지. 그죠? 인간의 세포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그 소우주의 세계, 그런데 대우주의 세계, 그런데 그 두 개를 다 합쳐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가요. 이 말씀을 영원토록 배워도 다 안 끝나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영원토록 하늘나라 하면 지루해서 큰일이네. 뭘 하지? 뭘 하긴요. 성경 배우지. 안 끝난다니까. 안 끝난다니. 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Man of War, 아까 자기를 전사라, 용사라, 전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만군의 주라 그러잖아요. 만군. 땅에 있는 군대뿐만 아니라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Lord of Hosts,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적인 군대도 거느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은. 그런데 그 영적인 군대 한 명은 지상에 있는 군인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죽였어. 성경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죽였다. 영적인 군인 하나가.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영과 육체의 차이 엄청나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집트에서 말을 사오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왜? 그 육체로 된 말은 전쟁 나가면 죽어. 근데 영적인 말이 있어. 엘리사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영적인 말들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말들은 칼로 베도 죽지도 않고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 그 영인 말들을 하나님은 셀 수도 없이 많이 거느리시는 분이죠. 그 말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마리씩 주어져 가지고 휴고 끝나고 지상에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온다고 써 있고, 요엘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저는 옛날에 군대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군대 쏘르니까 그때부터 이제 군인이 되고 싶더라고. 하나님의 군대구나. 요엘서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놀랍죠? 예, 3번. 계수하심은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로 편성하여 각각 어느 지파 어느 족속에 속했고 마땅히 해야 할 봉사나 일이 무엇인지 알리신 것이다. 이것을 군대에서는 편제라 그래요. 편제. 너는 이발병이야. 너는 군대 온 목적이 이발을 잘하는 거야. 너는 조리병이야. 열심히 조리해서 다른 군인들 잘 맛있게 먹여.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다 책무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48페이지. 이렇게 해야 비로소 혼란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와 같다. 각자는 반드시 자기의 은사,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사역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고 언제 어디서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결코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반드시 성령 자신의 뜻을 따라 동역해야 한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각각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알아내서 그 선물을 활용해야지, 주시도 않는 선물을 받겠다고 그냥 금식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주시옵소서 막, 그럼 나중에 마귀가 그냥 혀를 돌려가지고 이상한 은사를 줘버린다. 그런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셨겠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막 산에 가가지고 주시옵소서 그냥 막 하다가 이상한 거 받았다가 나중에 버린 사람도 있고, 다행히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겠죠. 두 번째, 이 책의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동쪽에 3개의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족장이 되고, 세 지파 중에서 리더가 유다입니다. 남쪽에 3개의 지파가 있는데 리더가 루벤이고, 서쪽에도 3개의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이고, 북쪽에 3개의 지파가 있는데 단 지파 족장이 돼요. 중앙에는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레위 지파가 있다. 이와 같은 진영은 십자가, 딱 정확하게 십자가죠. 동서남북. 유대랍비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유다 지파의 기장은 뭐냐면 깃발이에요. 군대에 가면 자기 부대에 깃발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상징이 있잖아요. 뭐, 예? 이기자 부대는 뭐 이기자 뭐 그런 거 있고, 또 뭐 있잖아요. 충성 부대는 뭐 충성 뭐 이렇듯이 사자이고, 루벤 지파는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소이고, 단 지파는 독수리. 이게 그룹의 모양하고 똑같죠. 그렇다면 이 진영도 그리스도의 일의 네 방면, 즉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노예가 아니라 종입니다. 고치십시오. 노예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번역을 잘못했어요. servant, 섬기는 종입니다. 종이신 예수님 마가복음, 왕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사람이신 예수님 누가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을 대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 네 짐승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10장에 나오고 신약 계시록에 보면 또 4장에 나오고, 일관성 있게 예수님은 이 4가지 방면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의 승리를 자랑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십자가 진영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해병대 소장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예편했죠. 이제 오래됐죠. 지금 돌아가셨으면 한 80이나 넘으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뵀는데 그분은 6.25 때 이등병에서 출발해가지고 대한민국 소장까지 되신 아주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6.25 전쟁 때 총알이 위로 막 날아가고 막 자기 앞에서 막 사람이 죽어가고 막 이런 시체를 넘으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난 하나님 믿겠다.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중에 소망교회 장로도 하시고 극동방송 부사장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민수기에 나오는 진영을 여러분들 그 이순신 장군이 뭐 일본군 칠 때 명랑해전에서는 뭐 하객진을 펴고 뭐 이런 진 있잖아요. 진. 해군도 진을 치듯이 군대도 이 기병도 전쟁할 때마다 다 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 포위를 해야 되고 뭐 일직선으로 가고 산악 지역에서는 무슨 진이 유리하고 뭐 평해 이런 거 있잖아요. 손자병법이나 이런 데 보면. 근데 이분은 이걸 전부 군인으로 연구해 가지고 십자가 진영은 100% 승리 보장. 그래 가지고 책을 또 썼어. 성경에 없는 게 없다니까요. 다 들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연구해도 성경에서 다 답이 나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성경에 답이 나와. 그분은 그 책을 썼어요. 정말 하나님은 Man of War, 전쟁의 용사 맞다 이게. 세 번째, 나시린의 경우. 나시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죠.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죠.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 교과. 이분들은 용어를 좀 독특하게 쓰는데 영어의 레슨이라는 뜻입니다. 공과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자, 첫째,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림, 주께 드리는 거죠. 헌신인데요. 첫째 의미는 나시린은 온전하고 철저하게 주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일생을 주님을 위해 생활하는 사람이다. Only for God.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함. 나시린은 땅의 쾌락을 거절한다. 성경에 보면요, 와인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래요. 전도서 10장 19절에. 그러니까 와인을 안 마신다는 얘기는 즐거움을 피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죠. 오로지 주님을 인한 기쁨을, 그의 시편에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러한 헌신된 자발적으로입니다. 자원에서 헌신된 사람이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삭도를 머리에 대질 않아요. 머리를 안 깎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 길었죠.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긴 머리털은 성경에 보니까 남자의 수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 영웅이라 그러나 잘 모르겠네. 하필이면 또 그 무슨 저 밴드 이름이 부활인지 모르겠어. 머리는 길게 하고. 난 참 그래서 이거 편지 써보내려고 그랬어요. 머리가 긴 것이 수치인 줄 모르십니까? 근데 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고. 아, 수치라 그랬는데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네. 양심이 마비가 된 거죠. 정상 사운드 마인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긴 머리털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남자의 수치로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나시린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 수치를 받은. 왜?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머리를 손에 안 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부활의 밴드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어떤 분들도 막 머리 희끗희끗하면서 다 머리를 무슨 단발머리 하듯이 막 쪼맨 이회순가도 있고,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인 같으신 분들. 뭐 사회적으로는 멋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나시린에게. 왜?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사망, 더럽죠? 깨끗한 게 아니죠.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이 오염되도록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헌신된 사람이 적용해야 될 교훈이죠. 네 번째, 이 책 중에 예표는 이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나시린은 위에 3번, 즉 헌신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으로 자처한다.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겠다. 두 번째, 여호수아, 구약성경 개관 제6과 여호수아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군대 대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가나안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수아. 세 번째, 반석, 구약개관 제2과와 출애굽기와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아예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고 아예 답이 써있죠. 그렇죠? 예, 생명의 물, 생명수를 제공하시는 분. 그렇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거치시고 부활하시어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예표한다.
11개의 지팡이에는 모두 싹이 나지 않아 영원히 죽었으나 오직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서 부활하였다. 이것은 모든 교주는 종교의 창시자는 죽어서 역사상의 인물이 되었으나 오직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고 또한 영원히 살아계심을 설명한다. 네, 다섯 번째, 흠이 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이들의 죄를 제거하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불에다 담아서 정결하게 하는 물로 사용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예표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여섯 번째, 놋뱀. 그분을 앙망하고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세가 놋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자신이 놋뱀이 되실 것을 예언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렇죠? 자, 이거 말고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있는데 한번 보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1장 7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빵 만나로서 예시되어 있어요. 만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 그랬죠. 만나이신 예수님.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24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의 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빛나는 새벽 별. 그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야곱의 별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민수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6, 7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50페이지 도피성.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 예표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다섯 번째, 신원자란 말은요, 대언자라고 하는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예언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게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용어인데, 자, 우리는 대언자로 됐으니까 일단 대언자로 하십시다. 우리 성경대로. 대언자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고 대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으며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아바림산 중의 느보산 위에서 죽을 것이다. 신명기 32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죽죠. 그들은 모두 가나안 입구에서 멈추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언자, 제사장, 율법, 대언자를 예표하고 있는 미리암, 그 다음에 제사장인 아론, 율법을 예표하는 모세, 단지 사람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할 수 있을 뿐. 입구까지는 인도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는 없어. 다 거기서 죽고 끝나.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거죠. 오직 우리의 여호수아란 이름은 신약의 예수와 같다. 만이 우리를 가나안의 복된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은 가정교사라 그랬죠. 가정교사 기억나시죠? 여섯 번째, 이 책 중에는 또한 이스라엘의 집 열국은요, 우리말로는 민족들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민족들, nations로 돼 있어요. 열국, 민족들, 메시아 등에 관한 놀라운 예언이 있다. 뜻밖에도 이 예언을 누가 했느냐? 이방의 타락한 대언자 바알람이라고 하는 자의 입에서 예언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있다. 멜기세덱, 욥 등은 모두 이방인이었고 또한 매우 깊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방인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지만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방인들을 동원하셨죠.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기록자인 누가복음의 누가도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유대인 명단에서 빠져 있고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7번 15장 38절의 청색끈은 의복자락의 술에 박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 속하고 청색이죠. 거룩하게 주께 분별되고 또한 자신의 세상에 속한 야심과 욕망에서 벗어나서 분별되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 흰색은 정결, 청색은 하늘, 그 다음에 붉은색은 예수님의 피, 이렇게 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예. 자, 넘어가셔서 여섯 번째, 핵심 단어와 핵심 구절. 핵심 단어는 뭐냐? 돌보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찾아보면 돌보단 말이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영어로는 charge인데요. charge란 말은 책무라 그래. 책무. 돌봐야 할 일, 책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경배를 마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해야 된다 그랬죠. 일, 책무가 있잖아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 자, 두 번째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전쟁. 그래서 군대로 계수하고 진영을 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good soldier,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떠도는, 우리 성경에는 떠도는이 아니고 헤맨다고 써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여기는 안 나왔는데, 네 번째 핵심 단어는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45번이나 나왔어. 광야는 45번.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떠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행을 한다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목적지가 뚜렷해요. 거기를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어요. 행진.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그림이라고 해요. 필그림. 이거는 뭐라 그러냐, 순례자.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기를 순례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나그네야. 나그네는 스트레인저인데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지인이잖아요. 하늘나라 속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보면 외지인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는 타국인이라고 번역을 해서 스트레인저인데, 타국인인 동시에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 하늘나라 고향, 하늘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래서 필그림이야. 그래서 우리를 타국인과 순례자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냐? 성경이 fugitive, 도망자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어. 진리로부터 도망을 쳤어. 성령으로부터 도망을 쳤어. 도망자. 두 번째는 뭐냐? 떠돌기는 떠도는데 헤매기는 헤매는데 뭐예요? 바가분도야. 바가분도. 방랑자야. 왜? 목적지가 없어. 그냥 떠도는 거야. 발길 닳는 대로. 김삿갓이야. 예? 그래서 옛날에 무슨 가냘픈 여자 가수가 부른 거 뭐예요? 방랑자여 뭐 있었잖아요.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하여간 그때는 그냥 좋아서 뭣도 모르고 불렀는데 그리스도인이고 되니까 못 부르겠더라고. 내가 왜 방랑자야? I'm not a vagabundo. 나는 방랑자가 아니야. I'm a pilgrim. 나는 목적지가 있어. 목적지가. 그냥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스트레인저란 말도 저 누굽니까? 저 알베르 까뮤 때문에 영 의미가 달라져 버렸는데,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사람은 스트레인저, 이방인이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사실 그 번역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고 뭔가 자기는 뭔가 딴 부류의 사람이다 하면서 이방인, 아니면 따돌림을 당한다, 왕따를 받은 사람이다 해서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썼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상한 사람이다 해서 스트레인저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또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돼 있어. 근데 성경에서는 스트레인저를 뭐라고 번역하면 타국인이라고 번역했어. 하늘나라 소속인데 지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타국이다. 왜?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외지인이란 말로 많이 써요. 일반 회화에서는. 예를 들면은 당신 뭐 서울 사람이에요? No, I'm a stranger. 아니에요, 나 딴 데 사람이에요. 나 서울 사람 아니에요. 아, 그때 또 쓴단 말이에요. 이 할 수 없이 어떤 분은 저보고 왜 당신 자꾸 기분 나쁘게 영어 얘기하느냐. 영어를 얘기해야 설명이 되는 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항의하는 분도 있어요. 나 영어에 지금 저 컴플렉스 있는데 자꾸만 저 형제님이 저 영어 써가지고 나 지금 설교 듣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 완전히 제가 몸에 배버렸어요. 보안 설명할 때 영어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뭐 이거 내가 뭐 영어 뭐 무슨 잘한다고 자랑했겠어요? 잘하지도 않는데 뭘 자랑하겠나? 의미를 듣다 보니까 설명을 하면 더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꾸 조금씩 얘기하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이 이해, 문장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떠도는 또는 헤매는 것이 이 민수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안타깝게도. 원래 하나님은 뭐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10하루만 행군하면, 10하루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텐데, 거기서 그냥 겁을 먹고 불신을 보이고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반복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38년을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 벌써 과거에 한 10년 전에 로마서 한 5장은 넘어갔어야 될 사람 같은데 아직도 지금 보니까 그냥 6장도 못 넘어가고
계속 5장에서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가만 있어봐. 구원받은 지 10년도 넘은 사람이 아직도 구원받아서 할렐루야만 하고 있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 내가 다음 주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한 권 사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죠. 왜? 그 다음으로 넘어가. Let us go on to perfection.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그거예요. 답답한 거야. 막 가슴을 치면서. 왜 그대로 머물러 있나 이거야. 광야에. 그랬더니 변하잖아. 일도 안 해도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오고 신발도 안 닳고 옷도 안 닳고 변하잖아. 그럼 편하자고 이 세상에서 왜 살아요? 하늘나라 가면 더 편한데?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더 편하다고. 그러면 하나님 왜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놔두냐고요.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에 가서 편하지는 않지만 풍성하게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냥 이 광야에서는 맛볼 수 없는 엄청난 과일과 풍성한 막 음식이 그냥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피자, 오늘도 피자, 내일도 피자, 모레도 피자, 살겠어요 사람이? 저도 켄터키를 좋아해가지고 스페인에 가지고 켄터키를 6개월을 먹고 나중에는 6년 동안 켄터키 키읔만 봐도 그냥 그때는 게을러서 그래서 걔가 게을러가지고. 왜냐면 한국에서 12시면 점심 먹던 버릇이 있는데 스페인에 가니까 모든 식당이 2시부터 문을 여는 거야. 그러니 12시부터 먹으려니까 할 수 없이 이 패스트푸드로 가야 되는데 켄터키의 그 코울슬로라고 이 양배추 샐러드가 그나마 맛있더라고요. 그나마.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먹는 재미로 해서 6개월 먹었는데 그냥 그 치킨은 그냥 뭐라 그러나 그냥 억지로 먹고 제 주로 감자하고 이제 그걸 주로 먹었는데 어떨 때는 그냥 치킨도 안 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한 6개월 좀 지나니까 진짜 그것도 못 먹겠다. 예, 자, 하여간 뭐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요. 자, 그래서 헤맨다, 방황한다. 두 번째 핵심 구절은 뭐냐? 곧 예, 이건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성경으로 정확한 성경으로 개역 성경으로 보면 안 되니까. 예, 신명기 9장, 죄송합니다. 민수기 9장 23절. 민수기 9장 23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뭐라 했습니까? 주의 책무, 아까 책무란 단어 썼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임명됐다고 에베소서 아까 살펴봤죠? 책무를 지켰더라. 두 번째는 14장 9절, 핵심 구절, 14장 9절.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왜? 지금까지 한 게 대적해서 반역하는 일이었어.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졌어.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는 또 믿음에서 실패할 때는요, 거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패를 합니다. 자,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우리 밥이라고 우리는 보통 옛날에 번역했었죠.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했더니 어디서 하면서 자기들을 자극한다 그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28절. 14장 28절에 가면 진짜 핵심 구절은 뭐냐? 이렇게 되네요.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다 죽고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신세대만 들어갔죠.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7번 51페이지의 분석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책은 지리상에 의거하여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3단락으로 나눕니다. 왜? 시내산에서의 있었던 일, 두 번째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이동하는 길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모압에서 있었던 일, 모압 평원이라 그러죠. 이번에는 모압 평원에서 산에서 이제 평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은 10장까지입니다. 1장서부터 10장까지. 첫 단락은 레위기 마지막 장에 곧 이어서 나온 것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시내 광야에 주둔하였고 거기서 약 20일을 머물렀다. 성경에 20일의 기간이 나와 있죠. 두 번째, 첫 단락에서 규율이 있는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하고 있다. 첫 단락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책무를 맡기는데 그 책무를 위한 여러 가지 조직과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조직적인 진을 짰죠. 십자가 진, 동서남북 다 해서 진을 짰어요. 두 번째, 성막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성막이죠. 여기가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경배, 주일날 오전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소홀히 되면 모든 신앙생활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예배보다는 성경 공부가 더 좋은데 아닙니다. 경배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때, 그래서 다 그러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 오전에는 절대로 빠지지 말라. 왜?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회도 엄청나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게 뭐 헌금 거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깨끗한 진 가운데 정결해야 되겠죠. 네 번째, 나시린의 생활 가운데 6장. 7장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아론과 레위인의 직무,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이 쭉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책무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단락에는 또한 기타 이 외에도 규례가 있어요. 규례는 뭐냐, 그 일종의 시행령과 같은 거겠죠. 우리로 치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거든요. 그런 시행령과 같은 게 뭐냐, 6월절에 규례가 나와 있고 구름이 인도하는 규례, 어떨 때 움직이고 어떨 때 멈추냐, 구름기둥 불기둥. 나팔은 어떤 때 부냐, 성경에 보면 나팔 부르는 게 3종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게 나팔 함부로 막 부는 게 아니구나, 이유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불면 모이란 뜻이고 어떤 방면으로 불면 전쟁에 나간다는 뜻이고 어떤 방면으로 불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자, 두 번째는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이게 이제 본래 핵심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습니까? 분명히 가데스에 가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건데, 가데스에 갔다가 도로, 속된 말로 빠꾸를 해서 빠꾸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윷놀이 할 때 빠꾸도 나오면 기분 안 좋죠. 빠꾸 해야 돼. 빠꾸. 여기서 문제가 모든 게 생겨버렸다. 자, 그래서 둘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다시 가데스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시간이 37년 11개월. 도로 한 바퀴 돌았다가 빠꾸했다가 다시 거기에 도달하는데 37년 11개월이 걸렸어요. 14장 34절에 나와 있고요. 둘째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비참한 실패를 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실패 연속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득죄하고 죄를 얻고 배반함으로써 모두 8번 정도 실패하였다. 이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나를 10번이나 나에게 불평했다고 막 이런 표현도 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번을 8번인지 10번인지 저도 잘 씌워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첫 번째는 다베랴에서 불평을 했다 그랬죠. 자, 실제로 보면요. 10장에서 12장 나누어 보면 10장에서 12장 요 3장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까지는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어. 정탐꾼을 보낸 건 뭐예요? 인간 A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지혜로운 거죠. 야, 어떤지 한번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우리 쫙 정보를 좀 해가지고 이게 정보 우리 정탐하잖아요. 북한에서 무슨 비행기 띄워가지고 우리나라 이상한 거 막 정탐하듯이 미군도 보면 다 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방법을 안 써. 가라 이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불안하니까 정탐군을 보낸 거야. 거기서부터 불신이 시작이 된 거야. 왜 보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 그래. 아니 주신다고 미래도 아니야. 주었다로 돼 있어.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벌써 이미 과거 시제로 말해놨는데 왜 그거를 못 믿고 정탐꾼을 왜 보내냐 이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 발생했죠. 네. 자, 그래서 11일밖에 안 걸린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결국은 11일 도착한 다음에 다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서 발생하느냐? 1번 다베라에서 불평을 했죠. 그 다음에 음식으로 인하여 불평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인도자를 세 번째 비방했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네요. 그렇죠? 예.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빠꾸했죠. 하나님께서 거꾸로 되돌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생겼냐? 5번이 중요해요. 5번은 뭐냐? 그들의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공의의 판결을 믿지 않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는 훈련을 좀 더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제서 막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올라갔어. 근데 현재 하나님은 그 올라갈 필요 없다네. 왜? 난 너희와 함께 안 해. 가면 전쟁에 져. 내가 승리를 약속한 거는 지난번이야. 근데 너희가 불신을 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훈련을 시켜서 징계를 하기로 했어. 그거를 공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겠다면 매를 맞아야 돼. 그 다음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 지금 가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나요? 하나님하고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됐어. 시간 끝났어. 매부터 맞아. 아니에요. 그냥 할래요. 지금이라도 할래요. 뒤늦게라도 할래요.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또 거부하고 올라갔어. 다 죽었어. 그래서. 기억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하셨으면 그 징계를 달게 인내하고 받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나에게 어떤 질병을 통해서 징계하신다.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뭐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징계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단련돼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올수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미 너는 한 달 정도는 그 질병을 통해서 훈련을 좀 받아야 돼. 그런데 그냥 닷새도 안 됐는데 금식기도 하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 막 난리를 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이 난리 친다고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는 진단이 한 달이야. 의사 진단 내리잖아요. 한 달. 넌 한 달 동안 징계 받아야 돼. 그래야 너에게 효과가 있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멈출 때까지 인내하면서 잘 받아라. 그러면 의의 화평의 열매가 너에게 맺히리라. 이 히브리서에서 답이 나와 있다. 이 답이.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한 달 동안 징계를 받으면 훈련이 돼서 단련이 돼서 영적으로 성숙이 되어 나올 텐데 중간에 뭐 못 견디다 그러고 그냥 뭐 나 죽는다 그러고 그냥 막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나중에 가면 넌 한 달쯤 더 해야 될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에 나오잖아. 이스라엘 백성 너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매를 더 버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이사야서 1장에 써 있다니까요. 저 형제는 지금쯤 징계가 풀렸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불평을 2번이나 해서 2배로 늘었어요. 징계가 2배로 늘었어요. 그렇죠. 나라에서 시키면요 빨리빨리 벌금 내세요. 안 내면 또 늘어요. 거기 누진 또 붙어가지고 또 나온다고. 억울하다. 억울하긴 뭘 억울해. 할 수 없어. 억울해도 할 수 없어. 그렇죠. 억울하다고 안 내고 버팅기면 괜히 나중에 더 나오니까 돈이 더 나온다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억울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하게 그건 내 느낌이지 절대 억울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옳아요. 항상. 그게 믿음이야.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믿음이잖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 그렇죠? 자, 하나님대로 안 해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 제가 얘기를 가끔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 예를 자꾸 들면서 좀 죄송한데 하늘나라 가면 넌 왜 내 예만 들었어? 히스기야라는 분이었는데 이 양반 아주 훌륭해가지고 개혁왕이고 하나님이 칭찬한 분이에요. 저보다는 뭐 상대가 안 되로 훌륭하신 분인데 어쩌다가 아주 고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을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내 품으로 올라오지. 이제 왕으로서 이제 나라가 탁 안정이 되고 이제 뭔가 좀 이 땅에서 좀 뭔가 재밌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만 스탑하고 올라오라니까 주여 억울하옵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이 맞기는 맞네.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닐 텐데 내 의견이 날 텐데 아닙니다. 그래도 살고 싶습니다. 15년 더 살아. 15년 더 살게 해줬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므낫세가 그 사이에 태어났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러니 자식 하나 잘못 둬가지고 그냥 평생 쌓은 명예가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렸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 몇 번 반복한 줄 알아서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만 편히 쉬지 그러면 아멘 하고 빨리 올라가야죠. 2달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 2달 동안 뭔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어떤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제목은 신뢰야, 신뢰. 그런데 그 앞에 ruthless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는데 trust. 이 ruthless란 말은 아주 잔인하다는 뜻, 비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인할이 많지만 하나님을 신뢰해버린다는 뜻이야. 야, 뭐 이런 단어가 다 있나? 그 뉘앙스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그 간증집이면서 이런 책이 다 있나? 그래서 약간 그런 신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한 대여섯 권 사드렸는데 쉽게는 못 사주겠다. 왜? 너무 아직 영적으로 어린 분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럴까봐 또 함부로 못 사주겠어, 이 책을. 제가 봐도. 그래서 하여간 기도하면서 꼭 이 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 중인데요. 자,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니까 5번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공의의 판결을 믿지 않아서 6번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권위와 직분의 불복종함. 그래서 결국은 고라의 그 엄청난 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자세한 내용을 또 공부하려면 너무 재미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 할 수는 없네요. 7번째 목마름 때문에 또 불평했어요. 한두 번 불평한 게 아니에요. 8번째 길이 험하고 양식이 부족하여 다시 불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20장에 와서 목마름 때문에 불평한 것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현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회복되느냐. 과거를 쭉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네요. 자, 그게 이제 3번인데 3번 가기 전에 이 기간 중에 53페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만한 역사가 없었고 거의 공백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공백 상태 아예 기록이 없다 그랬죠. 세 번째, 실패의 기록 외에도 제2단락에서 말하는 것에는 제물을 드리는 규정이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과 권리가 18장에 한번 들어가 있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규정이 19장에 한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모압이라고 하는 평원에 도착했습니다. 21장서부터 이제 36장까지인데요. 제3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이게 우리에게는 신비죠. 이렇게 불평과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비록 그들에게 여전히 몇 배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를 얻었다. 드디어. 그래서 21장에 보면 아랏 왕을 이겼습니다. 21장에 또 아모리 왕 시온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이겼습니다. 이게 다 마귀와 또 마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22장 25장인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또 흥미로운 마귀의 삼위일체. 자, 발락 왕이죠. 모압 왕. 발람 누구죠? 예, 대언자, 거짓 대언자. 그 다음에 바알, 요 비자로 들어가면 이게 뭔가 그 성경에 보면 비자, 비스트, 이 비자가 상당히 또 뭔가 의미심장한 비자인데요. 어쨌거나 옛날에 그 독일에 우리나라에서 그저 월드컵 할 때요. 독일의 축구 선수 이름이 발락이야. 난 그래서 그 어머니는 도대체 뭘 알고 마귀의 삼일체에 나오는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 하기야 뭐 요즘에는 뭐 루시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막 외치고 막 재단을 쌓고 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번지고 있다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루시퍼가 아주 좋은 건 줄 알고 지금 막
종교까지 만들어서 막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루시퍼 숭배자들, 루시페리언이라 해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자, 발람은 타락한 대언자이다. 신약 성경 중에 여러 번 그를 언급하여 믿는 일에 거두울로 삼고 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발람의 길로 걷지 말라. 발람 거짓 대언자. 그는 일찍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고 은사를 팔아서 재물을 구하는 방법으로 삼았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자기 사욕을 쫓으려 시도하였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대표적인, 뭐 기도 한 번 해주고 10만 원, 뭐 그 다음에 뭐 예언 한 번 해주고 20만 원,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얼마나 유행했는지,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권사가 계신데 기도만 하면 뭐 다 뭐가 응답이 되는 막 아주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온갖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받으러 다녔어. 돈을 엄청나게 벌. 그분이 돌아가셨어. 하늘나라에 갔어. 자기 말로 이제 꿈을 꿨다든가 하여간 하늘나라에 갔어.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너는 안 돼 그러더래. 그래서 왜? 내가 왜 안 돼요? 제가 현신입니다 했더니 너는 뭐 가서 날 팔아도 돈만 벌었지 뭐 했냐? 그래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그냥 너무 놀랬대게.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이제 하면은 걸릴 것 같은데. 하여간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딱 얘기했어. 이분은 어디 계십니까? 이분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아니라 그러더래. 다 아니라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주여 주여만 했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아니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잠에서 깼어. 그래가지고 돈 다 모아가지고 뭐 고아원을 지었다나 뭐 무슨 경로당을 지었다나 잘 모르겠어. 그런 소문이. 그리고 그 목사님 명단을 발표해버렸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교회들도 전부 다 고아원 짓고 아니 고아원 지면 되는 겁니까? 그럼 고아원만 지면 하늘나라 가나요? 몰라도 너무 몰라.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종교 현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발람에 의해서 완전히 미혹된 이 라오디게아 이 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특권층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책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책무도 우리에게 아주 막중한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자 발람의 가르침, 그는 발락을 가르쳐서 그가 그 저주할 수 없는 백성으로 죄를 행하게 하고 타락시켰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의롭게 하겠다. 그게 결국은 저주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불신과 타락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미인계를 쓴 거야. 미인계를.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음행을 시켰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가 타올라가지고 음행만 한 게 아니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또 우상까지 섬겼어.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렸다. 그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혼이 지옥에 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타락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예만 손상시키는 삶을 산다. 그러면 데려가실 수밖에 없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너는 이 땅에 살아봐야 너에게도 유익이 안 돼.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고 싶었지만 네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왜?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헌금을 절반만 했으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절반만 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갖다 바친 것처럼 자기도 다 갖다 바친 것처럼 pretend, 척했어요. 이건 위선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런 위선을 성령님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샘플이죠. 샘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처음 초대교회가 막 생겨나는데 그때부터 거짓이 있으면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그냥 샘플로 죽이신 거예요.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계속 그렇게 역사하시면 지금 오늘날 교회가 텅텅 비겠지.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샘플로 일단은 교회는 그렇게 엉성한 데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니까.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다섯 번째, 제2차 이스라엘을 계수하심이 26장에 나옵니다. 제2차 계수하심의 결과 제1차보다 1820명이 줄었어요. 신기하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렇죠, 왕국은 계속 더 늘어나고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시 말해 침례를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주님과 훈련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때 그 광야에서, 그렇죠, 살면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처럼 계속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너의 옛사람은 이미 죄의 몸은 멸하였다.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일로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막 하면 뭐가 좀 하는 것 같다가 주저앉고 하는 것 같다가 주저앉고 막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 육신적인 힘에 지쳐서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결심하고 금식하고 다시 출발해서 죄 짓고 자백하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게 악순환이 그냥 5년 6년 10년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야, 왜 그러지 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에이 그냥 하늘나라 한번 가면 됐지 뭐 막 살자, 상급 안 받아. 마귀가 또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대마처럼 아예 세상으로 가버려.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 분명히 왜 안 되죠?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때 어느 순간 뭐예요? 내가 아니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구나. 이걸 거꾸로 알았구나. 그래서 자꾸 실패한 거구나. 그리고 로마서 6장을 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를 극복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눈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더 이상 죄는 이제 나를 지배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 역시 죽었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나는 에너지가 제로야, 제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얘기는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가 제로야.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했듯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다루는 것이 로마서 6장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다루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선을 행할 필요가 없어.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하느냐? 내 몸을 내어드리는, 의지를 행사해서 내 몸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럼 일은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놓이게 되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7장 2단계가 잘 넘어가지 않으면 6장에서 뭔가 죄 문제가 해결됐던 것 같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7장에서 다시 잘못 짚었어.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드디어 요단강, 자 보세요. 죄 문제를 해결한 게 홍해를 건너는 침례라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율법에 대한 죽음, 죽음이 두 번 나오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는 그것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여리고를 쳐부수고 아이성을 쳐부수고 승리, 유업을 분배받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지금 이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거쳐가고 있는 도중. 여섯 번째, 유업을 분배하는 법규. 유업을 못 받을 것 같았는데 유업을 받게 되네. 드디어 들어가면 유업을 분배하는 작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이끄실 분은 누구예요?
모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미리암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계승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소개됩니다. 임무인계를 딱 하는, 인수인계를 딱 하고 드디어 모세는 사라지고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하에 있느니라. 은혜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등장해. 8절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규정 자발적인 겁니다. 8번째 미디안 사람을 이김. 성경에서 미디안은 또 마귀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또 기회 있으면 한번 공부하고. 10번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준비. 드디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으로 가면 이제 열매 맺는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에 가면 풍성한 과일이 있고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너희 율법 잘 알지? 내가 설명하면 알아듣겠지?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율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율법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율법 이기라고. 망월이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너 왜 세금 안 냈어? 너 왜 고통법 이겼어? 벌금 내. 아야 죽었어. 해당이 안 돼. 마귀가 나한테 별 뭐 율법을 들이대고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아, 난 죽었어. 율법에 대해서.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우리의 옛 남편 옛사람 우리의 육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을 요단강에서의 침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곧 여호수아가 이루게 될 일이죠.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열매가 나온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 결혼 열매.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맺히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가나 요단강을 건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요단강 건너 그건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하늘나라 얘기하는 요단강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찬송가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민수기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바로 나오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또 성경에 신비가 있어요.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또 놓여 있어요. 자,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듀토란 말은 두 번이란 뜻이고요. 로미란 말은 법인데요. 두 번째 법.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은 광야 생활을 위한 율법이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새로운 규례와 몇 가지 시행세칙이 달라져요. 그렇죠?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충해야 될 율법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율법을 점검하고 새로 주는데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란 말이 뭐예요? 반복이잖아요. 이제껏 네가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제껏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쫙 반복하면서 회상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모세가 너는 이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는 이래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러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복이야말로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은 기억나게 하겠다, 기억나게 하겠다,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나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배운 교훈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반복 학습에 필요한 몇 가지 보충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신명기에서 세 구절을 다 인용했어요. 기록되었으며 하면서 말씀의 검을 뽑았는데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것도 신비롭죠. 이게 신명기가 뭔가 이게 뭔가 있나 보다.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할 때 다 신명기에서 세 번을 인용했는데 다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반복이면 비슷한 내용인가? 그렇긴 하죠.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더 우리에게 더해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를 다음 주에 이렇게 하면은 모세오경은 자세하게 비교적 1시간씩 했는데요. 그 다음 역사서부터는 여호수아 사사기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90분에 해야 돼요. 요 개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을 탁탁탁,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이제 초석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